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마침내 에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형을 속이고 어, 축복을 빼앗았던 그 과거의 허물 때문에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니까 야곱의 꿈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베델에서 꾼 꿈 그거 말고도 이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도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만까지 삼촌 사업을 돌보는 그런 시다로 직원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을 야곱이 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내 꿈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정말 만나기 싫지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그 형을 만나러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꿈이 없으면 어려움도 없습니다. 뭐 환란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꿈이 없으면 우리가 뭐 기도회 하다가 뭐 다른 분들하고 갈등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뭔가 꿈이 있고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비전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 또 이런 환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되겠죠. 어떤 꿈이든지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어, 저도 이렇게 또 이제 신학교도 하지만은 교육도 하지만은 웨이메이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이런 기도 모임도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데 꿈을 안 꾸면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꿈을 꾸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회는 이제 말씀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고 말씀은 이제 본교에 가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 여기는 이제 소원을 가지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하여튼 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 이제 꿈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남은 생에 무슨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내가 계속 집중하면서 일을 하러 나갈 때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저도 준비해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성도에게 전하기 전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또 말씀에 대한 해석하고 또 이렇게 설교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꿈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꿈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아침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은 처음엔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도대체 내하고 무슨 상관 있나 해서 기도할 말이 설교를 내가 전하고 나서도 기도할 말이 안 떠오르다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여기 우리 김윤은 전사님이 김윤은 전사님 또 특별히 기도를 오래 하시거든요. 오래 하시니까 근데 김윤은 전사님보다 내가 빨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를 막 할 말도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 막 나와요. 그 기도를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싶은 기도가 이제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기도도 내가 오늘 까먹을 뻔했네. 또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내가 까먹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나서 또 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다시 이제 꿈이 다시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았고 있던 그런 마음에 또 열정을 다시 한번 붓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꿈이 있다 그래도 모두가 꿈을 다 가지죠. 뭐 어느 목회자도 꿈을 안 가진 목회자가 없고 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그걸 끝까지 지켜내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시달리고 뭐 갈등이 오가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온갖 시련들과 갈등들을 겪다 보면은 그 꿈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좀 해결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진전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막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불타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잡아당기고 흔들고 이러다 보면 그냥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속 달리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사야에서 저기 40 요즘에 이사야에서 40장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뭐 대상도 없이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설교가 내 생각에는 좀 하여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하여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포로로 잡혀 있지만 왜 꿈을 꾸지 않느냐? 꿈을 꿔라.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가 반드시 세우고 말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원통한 것은 고침받지 못한다고 하느냐는 그 내용도 거기 나오는 게 야, 너 포로로 잡혀 있다고 왜 꿈을 안 꾸냐? 내가 하면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가 반드시 회복하게 해서 그 황폐하고 다 버려진 땅, 모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그 땅을 내가 다시 한번 꽃피는 동산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해주는 이야기가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이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내 삶, 무너진 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내가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를 그 타작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타작기를.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느냐? 누가 하늘을 손으로 뺨으로 이렇게 재본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내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다는 내 그냥 내 손가락으로 다 잴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열방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 바닷물은 그냥 내 조그만 종지 그릇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그 내가 그런 전 제국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냐. 고레스를 누가 세운 줄 아느냐? 바벨론이 세다고 하지만 고레스가 그 다 멸망시킬 건데 고레스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못하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리라. 그게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 해준다고 하는데 너 왜 못한다고 하느냐?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는 말이 너 포로로 잡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예루살렘 땅은 다 피폐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땅을 새롭게 할 거야. 그 뷸라라고 하고 헵시바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처녀 딸과 같은 그런 성으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그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를 타작기로 만든다는데 그 타작기를 영어로 보면 그이 몽둥이에다가
스파크 이렇게 단련한 거 있죠. 옛날 그 뭐 만화 보면은 이제 그 뭐 손오공도 그렇고 하여튼 손오공하고 이제 옆에 따라가는 부하가 전쟁하면 그 몽둥이에다가 그때 옆에 막 그 침이 막 꼽혀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거 있죠. 주로 그런 애들은 뭐 좀 힘은 많이 쓰는데 좀 머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 항상 좀 부하 정도고 또 좀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냥 칼로 그냥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힘만 쓰는 사람들이 그 들고 있는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 그 타작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 몽둥이로 내가 너를 그 타작기로 만들어서 큰 산도 가루로 만들 것이고 언덕도 내가 흙덩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제가 하여튼 이번 주 설교하고 나서 그 말이 자꾸 이게 되뇌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 예배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너는 왜 그 꿈을 안 꾸냐? 그 꿈 꾸면 내가 고래에서도 일으키는 그런 전 세계 제국을 일으키는 이가 난데 너가 왜 꿈을 안 꾸냐? 너가 모자란다고 하지만 내가 우리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고 강력한 경관진을 파는 강력 성령이 너와 함께 하면은 너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나 여리고 성아 골리앗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뭐냐? 너가 그것들을 다 박살을 내고 가루를 내 가지고 너가 찾아보려고 해도 너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하면 그걸 해준다고 하는데 너는 왜 꿈을 안 꾸냐, 꿈을.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꿈을 꾸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가 회복이 되고 자기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또 내가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의지도 내가 굳세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걸 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셔야죠. 내게 능력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가야 되죠. 그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80세에 지금 뭐 이빨도 다 빠진 노인이 모세가 이빨은 안 빠졌겠지만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뭐 지내다 보니까 뭐 말도 좀 더듬게 되어지고 이런 내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 이놈아, 누가 사람의 눈을 만들었고, 눈 밝은 자, 그 또 귀 어두운 자, 귀 먹은 자, 입을 만들었고, 말하는 자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다 만드는 거 아니냐? 너가 말 못한다고 무슨 걱정이냐? 내가 입을 만들고, 너 입에 말을 넣어줄 텐데, 누가 무슨 걱정이냐? 가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못 가겠는데요. 내가 지금 80세에 지금 목동이 무슨 바로를 만나러 갑니까? 이 녀석이 진짜 너 계속 그럴래? 이래가지고 막 꾸짖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너 형 말 잘하지? 아론 말 잘하잖아. 그럼 내가 아론 붙여줄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막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을 입에 넣어주니까 아론 필요 없이 자기가 지금 말 다 하고 나중에는 뭐 바로 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백성들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자꾸 너만 바라보면서 너는 꿈을 안 꾸냐? 꿈을 꿔봐. 너희 집안은 명문 가문이 될 거야. 너 교회는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들은 또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줄 거야.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꿈꾸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시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기도에도 지금 좀 가다가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너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르셨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그냥 나아가면 되죠.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최고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하여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에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스를 만나려고 하는데 사건이 변화되려고 하니까 내가 에스를 도저히 겁이 나서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뭐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이제 힘줄이 끊어지니까 뭐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죠. 힘줄이 끊어지면 그거는 뭐 진짜 인대가 우리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발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주로 무릎 십자인대가 뭐 축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많이 끊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인대가 이 고관절에 있는 이런 인대인데 이 인대가 끊어지니까 이거는 뭐 무릎 실자인대가 끊어져도 걸을 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보통 걷거든요. 그 뛰는 거는 절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고관절에 있는 이 인대가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졌으면 이건 발을 컨트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이제 끌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꾸 끊으십니다. 네 힘으로는 못해. 내가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튼 그런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꿈꾸던 우리의 힘을 자꾸 빼는 것입니다. 힘 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할 때 힘을 빼야 됩니다. 이 당구를 쳐도 제가 당구는 잘 못 쳐지만 하여튼 당구 칠 때 하는 사람들도 보면 힘을 빼야 돼. 힘을 세게 주고 때리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 앞에 그 테니스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테니스 테니스장이 아니고 테니스 클럽이 있는 거죠. 일반 그냥 퍼블릭 테니스장은 그 메인테넌스를 안 하기 때문에 바닥이 아주 이게 세멘트고 뭐 이래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는 클럽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비도 내고 메인테넌스를 엄청 잘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바로 우리는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파트너가 있어요. 이렇게 치는데 어제 치고 그 전날 수요일 날도 이렇게 쳤는데 더블로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 더블로 치면은 이게 저하고 파트너가 이제 여자가 파트너고 저쪽은 남자 둘이고 이렇게 하는 내가 좀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기려고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팔목이 아픈 거예요, 이게. 좀 이기려고 하다 보면 좀 안 하는 동작, 막 급한 동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목이 아픈데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냥 스트로크를 이렇게 좀 하면서 딱 보니까 힘이 다 빠지니까 힘을 빼고 그냥 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였구나. 내가 이기려고 팔목에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힘을 꽉 준 채로 갑자기 급한 동작을 하니까 이게 무리가 가서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아래 게임했고, 어제는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랠리만 했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이렇게 하면서 치니까 이게 잘 맞더라고요. 이 인간 살아가는 것도 다 힘을 빼야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육교에 트럭이 딱 꼽혀가지고 그 뒤에 이거 받치는 걸 뭐 피우고 가든지 이래가 차가 꼽혀가지고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차가 안 빠져나오니 트럭이 안 빠져나오니까 꼬마가 지나가다가 정말 그거 쉬운 일인데 그거 왜 어른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냥 타이어에 바람 빼면 되잖아요, 바람. 그래가 타이어 바람을 빼고 그러니까 높이가 척 낮아지니까 그냥 잘 빠져나간 우리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 버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벌이. 경제도 버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버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야곱이 이제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했는데, 라헬도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아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바 또 다른 여종하고 떼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도 그 다음에 두고, 그러면 자기는 맨 뒤에 숨어가지고 살라고
나는 마지막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아남아야지. 맨 마지막에 썼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맨 앞으로 갑니다. 뭐 죽으면 죽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나는 죽으면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죠. 내가 맨 먼저 가서 이제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존감 이런 것들, 자만심 이런 거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 앞에 가고 7번 내가 형하고 뭐 대결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내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버러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길이 안 열리는 이유 대단한 수가 보면 내가 아직도 은혜 받은 존재고 내가 천하의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로 은혜 받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영혼을 구원받은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겐 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죽는다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그냥 간다. 나는 죽어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목숨이 뭐가 아깝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정말 성공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두려운 일도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에스가 달려와 에스와 이제 서로 입 맞추고 이제 서로 운이라게 사랑의 화해를 하게 됐고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내 와이프고 내 여종들이고 내 양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자리가,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시면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길로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 기도하고 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는 과정 모든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환란도 지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하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라고 하여서 원수가 친구 되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이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원수도 친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죠. 이 원수도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에스가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여튼
제 자존심을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저는 요즘 한국은, 옛날에는 한국에 좀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아유, 한국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가 이뤄 놓은 게 없으니까, 아, 이거 참, 사람들 얼굴 보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보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할 때가 참,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뤄 놓은 게 없는 건 아닌데, 뭐, 우리 애들도 세 명이나 키웠고, 또 뭐, 이렇게 또 학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꼭 뭐, 다 못 이룬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요소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S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한국에. 아이고, 내가 그 만나러 가면 좀 미안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이 교만한 마음이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가야지.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자만심, 이런 것들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뭐,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또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인간적인 야심에 대한 이런 모든 욕심들이 다 사라질 수 있으면 있기를 위해서 계속 저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 이 계속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에스가 형인 때 야곱이 그 자기 소유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니까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 소유는 너게 두라. 야곱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사오니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형님은 나를 기뻐하시니까 너무 제가 기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여기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13번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하네요. 구약에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말이 별로 없다고 제가 헤아린 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13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만 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 야곱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중에 이 5번이 나오는 은혜 중에 이게 은혜라는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짜 선물, 프레젠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고, 또 하나는 축복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은혜가 쓰여졌다고 이렇게 어떤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몇 절에 나오는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은 내가 축복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말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겠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축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로 주어진 이런 모든 선물들을 이 축복을 나는 돌려주기를 원하고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꿈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또 우리가 또 꿈꾸고 또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속에 다짐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의 목표가 바로 내가 복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 내가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꿈을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우리 기도회 이거의 원래 이제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그거죠. 이렇게 어, 제가 기도하는 열정이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이런 제가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나도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왔는데 이런 과정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줘서 이 사람들도 내가 극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도록 그걸 좀 알려주어 가지고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목적이죠. 우리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둘람 기도회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하고 어, 그 동굴 사울 피해 다니면서 십수년을 지나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하고 같이 지냈던 그 거짓대 600명들이 그 중에서 다 장군이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기도로서로 묶여져 가면서 연약한 자들이 굳건하게 바로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꿈들이 이루어지게만 하는 데는 그런 채널이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고 이 모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임으로 되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슨 복이든지 간에 그 복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강권에서 받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권에서 받으니라. 강권하니까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축복을 그냥 뭐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강권해서 제가 해야 됩니다. 강권해서 우리 집사님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강권을 잡고 해야 됩니다. 강권을 잡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영적인 진실을 모르는 분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모이지 않으려고 할 때 강권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오세요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강권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비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뭐 해도 뭐 잘 안 들으니까 그러면 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구슬러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말씀 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하여튼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가 돼야 돼. 그냥 너는 가라 이래가지고 그럼 복이 안 흘러가면 그 복이 내한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부어지게 하려고 하면 강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을 어떻게 하든지 흘려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하여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저는 이제 이 그 에스와 야곱이 형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눈물로 만나게 된 건데 저도 지금 하여튼 우리 아들이 제일 지금 기도 제목인데 이 지금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서로 다시 좀 설득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 만날 기회도 잘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만나는데 이렇게 해서 가정을 굳건한 가정으로 좀 세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여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S가 그러면 이날에 S가 자꾸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나 자식들은 연약 그렇게 하니까 우리 또 빨리 몰면은 양 떼도 약하고 또 어린 애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급하게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자꾸 뺍니다. 빼니까 어, 그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기들의 검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셰일로 가서 내주께 나아가리다. 에스가 이르되 내 중 몇 사람을 그러면 좀 머물게 하면 안 되겠냐? 머물게 해서 너를 좀 도와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형님들 같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감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먼저 가라고 다 하고 딴 길로 에서는 셰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숫곳하고 이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 조금 여기 이제 그 사해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야곱이 출발하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브니엘 여기가 약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던 데가 약복강이 여기죠. 약복강에서 그 이름을 이제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니까 여기가 모압, 암몬, 에돔 있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죠. 이스라엘 원수가 있는 사는 지역이죠. 여기로 에서는 가고 야곱은 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숫곳에 머물다가 셰겜으로 갔다가 셰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앞에 앞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 와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곳이 셰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사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도 여기 있고 에돔 모압 암몬 있는 이 이방의 나라 야곱과 다른 길을 이스라엘과 다른 길을 가는 곳을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는 베델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다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야곱은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세겜의 길로 가면 안 되는 에스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를 잘 선택하는 거죠. 이 에스에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맨 처음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야곱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재시고 바다를 뼘으로 재시고 온 제국이 바다의 물이 그 하나님의 종지 그릇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강력한 도구로 너를 사용해 주시겠다 하는데 왜 꿈을 꾸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관계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또 가정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셨는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포기했던 것 다시 한번 꿈을 꾸라. 너는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인도해낼 수 있고 너희 민족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 줄 것이고 너 가정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 줄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데 왜 꿈을 꾸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럴 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또 그 비전과 꿈과 이루어진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로 남은 생에 하나님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정말 만나기 싫었던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야곱이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지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내려놓았던 것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꾸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영감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꿈꾸는 집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